네, 오늘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말처럼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역시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한 해에도 봄이 시작되는 봄이 있으면 반드시 추수와 저장의 계절이 오는 가을과 겨울이 오게 되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 끝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오늘처럼 내 인생이 또 이 역사가 끝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가치 있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식사할 때마다 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방송됐던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라마는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에 저 안동에 있던 임청각이라고 하는 대저택 99칸이라고 하는, 일제가 그 독립운동 못하도록 그래서 철로 나서 한 70여 칸밖에 안 남았지만 그 임청각의 주인이었던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선생의 그 가문에 얽힌 그런 이야기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병헌 씨, 또 김태리 씨가 등장하는데, 김태리 씨가 이 가문의 손녀딸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그 양반 집안의 손녀딸 애기 씨가 그저 수나 놓고 책이나 읽고 이렇게 지내지 않고 많은 그 가문 어른들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수 대신 총을 들고 의병 활동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출신은 달라도 같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이병헌 씨가 나오는 노예 출신이죠. 유진 초이, 또 백정 출신이었던 구동매,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는 의병 활동을 돕는 일을 하다가 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드라마가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결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복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래 참 당신들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정말 멋있게 사셨습니다. 가치 있게 사셨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큰 감동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때와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무엇을 얻고 누리고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살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열심히 살고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누리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고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과 싸우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으로 싸우는 싸움이 있고 밖으로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삶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정욕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요.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육체적인 정욕이 있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했다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체적인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했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도록 그렇게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 싸우는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죄 짓지 않는 삶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그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죄에 물든 죽음의 세력이 들이어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이런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기쁨이 되고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아주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니 밟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이 지역사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CBS에 가서 이번 주간에 방송될 그 말씀을 녹음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삭 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흉년이 이삭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처럼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구하러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잘못한 옛날의 전철을 똑같이 밟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혹시나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을 했죠. 이삭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발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발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사람을 속여도 우리 거짓말한 게 다 어디 가면 다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한 게 발각이 되자 이삭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아니에요, 욕을 먹고 혼을 당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워하셨겠어요. 이야, 참 내 백성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평일에 주차장에 주차 못하도록 쇠고랑 채워놓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웃 사람이 주차할 곳을 못 찾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차하려고 하다가 내가 떡 서 있으니까 혹시나 쫓아낼까 봐 내려가지고 내가 잠깐만 여기 주차해도 되겠냐고 사정 하길래 제가 편하게 주차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주차하고 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교회가 이래야지 이러고 가더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도 만들어놨다. 그리고 거기다가 간판을 신암교회 주민 쉼터라고 붙였다. 신암교회 쉼터라고 붙일 수도 있지만 주민이라는 말을 넣어놨다.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잿더리도 갖다 놨다.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감동을 받아갖고 와, 세상에 이렇게 멋진 생각을 가진 교회가 있네요. 사실은 저 부전에 있다가 어디 멀리 크게 지어서 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못하고 있어서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교회는 흥해야 된다고, 더 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 보다가 감동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보고 더 큰 감동을 받아서 드라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 한 해 내 옆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었나. 올해 나는 나의 입으로 얼마나 덕스러운 말을 많이 했는가. 나는 나의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베풀었는가. 나는 나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기회를 주실 거예요. 후년에도 기회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0절의 말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초를 겪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믿음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중간에 믿음에서 이탈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교세 통계를 보면 코로나 시작 이전보다 이후에 많은 숫자가 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달리기 경주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땅에서 막 달리다가 꼬린 지점 거의 가까이에 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가면 꼬린할 수 있는데. 근데 감동적인 장면도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스럽죠. 여러분, 달리다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넘어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일으켜 세워가지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꼬린 지점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참 감동적이죠. 그런 장면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일어서서 정말로 당신이 1등은 못했지만 너무너무나 훌륭하다고 다 박수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천국까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다가 넘어진 사람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일으켜 세워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와 같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천국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와 같다. 그것도 넘어야 할 것이 많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이래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경주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서 다시 달려야 되고,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1등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될 경주가 우리 믿음의 경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면 우리가 천국 꼬린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투덜투덜 털어놓습니다. 요즘에 형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상담을 해 주면서 맨 끝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양손에 양발에 목까지 맞으시면서 창 맞으시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보다 더 힘들겠느냐?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에 연말이 되니까 설교가 많잖아요. 제가 준비할 게 그냥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어깨가 뭉치고 막 뻐근하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보다 더 아프냐? 오히려 말씀 준비하다가 아픈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면 완주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최우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상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